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레의 깊은 고통과 좌절, 절망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요, 본문 3절의 기록처럼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과연 어땠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례는요, 이제는 이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요, 당시 근동 문화에서는 합법적이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일 뿐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더라는 것.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사람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또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정에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고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원망했고요. 결국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더 큰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인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솔직히 조급해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요.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통 중에 만나는 하나님.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요, 집을 떠나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서 절망 속에 앉아있는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처럼 사레의 종 하갈아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여종, 사회적 약자인 하갈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따스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도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9절에서처럼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제 보면요, 참으로 이제 냉정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되돌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약속도 하세요. 본문 10절.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죠. 똑같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이방인 여종에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갈은요,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이 우물이라고 했답니다. 말하자면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갈은요, 자신을 찾아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이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우리 주님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15절과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이것은 분명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시더라는 것. 다음 장인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 속에서 얻은 이스마엘까지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완전한 순종,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결과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 맞아요, 여러분. 실패가 신앙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다시 나타나셔서 본래의 약속을 확증하시고요, 결국 이삭을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설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못남과 연약함, 조급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앞서 나가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실패 속에서도 저를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